36절에서 38절입니다. (2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본문의 내용은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복음서, 특히 이제 마테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인 거죠. 아셀지파에, 그리고 아셀지파는 딱히 그렇게 유명한 그 성경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아셀지파 중에 아마 안나가 제일 유명하지 않나, 그렇죠? 아셀지파는 특별히 언급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인물이 없죠. 위대한 인물이 없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이제 아셀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누엘은 누군지 모르죠.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사람이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들이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시려고 가셨을 때 안나가 이제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야, 이 사람이 우리를 속량할 자다 이렇게 증언했다더라 정도 지금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66권의 한 지면의 일부를 지금 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까? 안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런 그 성경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경 삼아서 오늘 좀 설교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능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전문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 때문이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했어요. 메타인지는 이제 동시에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어떤 그런 용어죠. 기계는요, 문제를 순차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사람은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절대로 사람을 앞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몇 년, 아주 이것도 이제 한 10년 전인가요? 그 이세돌이란 바둑고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당시에 당대 전 세계 이제 1등이었던 이세돌이라는 바둑고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긴 겁니다. 알파고죠. 바둑은 그야말로 메타인지의 대명사격인 게임이에요. 한 수를 둘 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고 여러 수 앞을 내다봐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컴퓨터가 이겨버린 겁니다. 그 딥러닝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해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에 맞게 재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어떤 그런 바둑의 한 수를 더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세돌이 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당황했어요. 당혹스럽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 혹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매우 수긍합니다. 왜냐면요, 양자역학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이 지금 새롭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던 학문인데 그것이 이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까지 나오는 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고전역학을 근간으로 만든 컴퓨터는요, 문제 해결을 순차적으로 가져갔지만 양자 컴퓨터는 단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아직 그 초기 단계지만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상용화까지 멀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렇게까지 깊게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깊게 좀 생각을 가지시고 사유를 가지시고 나름대로 좀 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양자역학은요, 기존 고전역학과 전혀 다른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이 고전역학은 뉴턴의 만유인력을 근간으로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의 법칙이라면, 이 양자역학은요,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원리로서 불확실하고 통계에 의존한 법칙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과학이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불변의 법칙을 근간으로 세워진 학문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가져와서 기존의 과학적 틀을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주의 시대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예요. 기존의 컴퓨터의 지향성은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방향을 결정지은 것이 고전역학이에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겁니다. 이제는 빨리 푸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기존의 산적한 문제를 순차적으로 빨리 풀어내는 것이 컴퓨터의 핵심 가치였다면, 이제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동시에 인지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가 경쟁력인 거예요.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양자역학 때문입니다. 이제 구존과학은요, 퇴보하거나 양자역학을 필두로 새로운 과학적 사조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사회의 주축이 될 때는 지금과 사뭇 다른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법리는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거시세계의 법칙이든 미시세계의 법칙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증거해 왔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벌써 예전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 양자역학이 등장을 해갖고 지금 어떤 과학적 사조들을 다 깨부시고 있는데, 이 내용은 미리부터 예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어떤 원리가 분명히 있다. 이거를 예전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 다음 같은 내용으로 책망을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데, 뭐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주님께서 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에 내가 써서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지금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내다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너희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생각의 게으름에 빠진 신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종종 우리는 세상에 짜놓은 낡은 결정론에 빠져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뭐 집 같은 거, 뭐 좋은 직업, 뭐 재물, 좋은 차. 근데 우리가 요새 MZ세대 많이 비판하지만 MZ세대의 진짜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걸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다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른 지위나 명예가 없으면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단정을 짓죠.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인가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생각됐던 게, 의사 세계를 다룬 건데, 의사 세계가 좀 약간 하이라키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대학병원. 근데 그 대학병원은 이제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가 있고, 무슨 뭐, 내과가 있고, 외과가 있고. 근데 그 의사들끼리 예전 같았으면은, 그 과의 장이 되는 것을 막 서로 대보려고 암투를 벌이고 막, 그쵸? 경쟁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아무도 안 맡으려 그래요. 책임만 무겁고 수고만 많다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높은 자리를 자기 어떤 명예나 이런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나에게 뭐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위치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수치스러워. 이게 굉장히 태보적인 생각인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누엘의 딸 안나는 여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60년을 과부로 살아온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지금처럼 수입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지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늘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의존해야 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싫지 않습니까? 자립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 겁니다, 과부가. 근데 여선지자예요. 그러면 과연 안나의 인생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타당한 것일까? 여러분, 안나는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안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는 아기 예수에 대한 증언을 딱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목동들이죠. 두 번째가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나입니다. 정말 어마어마. 여러분, 그걸 대단한 가치로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고 대언할 자격을 갖췄 그런 인물이었어요. 경건한 여자죠, 당연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안나에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일까요?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이거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10절입니다. 7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네. 7절에 10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사탄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을 주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 고통에 대해서 무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거나 하감해달라고 강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하시지 않았죠.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영광스럽게 하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자세예요.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법칙을 깨닫고 기성의 과학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선도하는 것은 관두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지 않나 매우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세상의 법리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해 왔어요. 그런 관점에서 안나는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또한 바울의 이 고통은 고역이 아니라 향후 얻게 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한 수고로 그 자체가 기쁨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리를 아는 자들의 삶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의 복으로 구현하려고 하죠. 그것은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 격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낡은, 이게 비유로, 은유로, 메타포로 얘기를 하자면, 고전과학이란 부대에다가 새로운 포도주인, 양자 역학을 담으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하늘의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끌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복으로 구현하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꼭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제 양자역학 시대가 와서 양자 컴퓨터를 막 사람들이 상용화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슈퍼컴퓨터 들이밀면서 우리 이 문제 해결 속도가 이만큼 빨라졌다 막 주장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개념이 달라졌다니까요.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시대에 자꾸 낡은 관념을 끌고 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데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삶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성도와 교회를 절대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욕먹는 게 기복주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자꾸만 땅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행태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비방을 받거든요, 여러분. 니네들이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신을 빙자해서 니네 욕심 채우는 게 전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거대 담론 말고 우리 신촌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지체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안나가 어떻게 보이세요?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어나지 못하면요,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너무나도 무색해지는 겁니다. 점점 교회 다니는 게 수치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회사 가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워서. 그들은 천상의 뭐죠? 네, 그쵸. 네. 왜 사람들이 점점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가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하나같이 교회에 속했지만 교회가 되지 못한, 성도지만 성도가 되지 못한 자격지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우리나라가 무슨 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떠나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세상에 속박당하는 종과 다름없는 처지였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구원해 주려고, 속량하시려고 왔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수치심 때문이죠. 그들은 천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백날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교회가 가르치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맨날 뭐 교회 오면은 뭐 잘 된다, 뭐 회복된다, 뭐 한다, 이런 땅의 일들만 얘기하고, 땅의 일들만 관심을 갖도록 그 초점을, 방점을 거기에 찍어 놓으니까, 진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신령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세상은요,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밝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양자역학 아세요? 양자 컴퓨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저께 공부하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고 재밌더만요.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이 요새 다 알고 사는구나. 근데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할 때가 많이 있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밝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들을 부인할 줄 아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큰 지식이 있는데,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율법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배하면서도 실제 가치관과 세계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행복으로 누리고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탄압한 거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맞은 게 아니라, 이렇듯 과부나, 그쵸? 목동들, 이 무명한 자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거죠. 이유는 무엇이면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꼭 가난해야지만 경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급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들이 단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혹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시된 본문의 안나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거기서 여러분들 우리의 스탠스가 결정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사도 바울처럼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라요. 그건 여러분들 놀라야 될 일이 아니라 점검해 봐야 될 일인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낯설지 않아요? 그럼 성경이 틀린 걸까요? 내가 틀린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성경을 좀 낯설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 그런 사람이고, 믿음 좋으니까 그러지, 나는 믿음 약해,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이 소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진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마음이 부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또 같이 본문 하나 또 볼게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9장 3절.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이름이 항상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26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과 마음을 성전에 두시겠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셨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바울이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은 응당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 마음에 그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 야, 과부였으니까 힘들겠다.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면을 못 본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작용하고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의 주요한 이론은요, 제가 양자역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하도 그것만 파고들어가지고 설교랑 부합할 수밖에. 설교랑 원래 그 목회자의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바라요. 양자역학의 주요한 이론은 관측될 때 물질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시세계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살았을 수도 있고 죽었을 수도 있고, 이게 중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관측되는 순간 이 중첩이 붕괴되고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산 것과 죽은 것,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관측되는 순간에. 물론 아주 미시적인 물질의 최소 단위이긴 하지만 미시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꼭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최소 단위의 이 신앙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중첩을 딱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새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자의 어떤 형상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를 결정짓는 관측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의 이 상황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의 법리와 부합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이자 메시아였어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수이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거룩하고 부유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판단하게 되고 또한 판단받습니다.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행복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이 해석된다는 것과 같아요. 즉 예수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세계관이 내 세계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향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좀 한번 같이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럼 그게 핵심이고 그게 중요하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알 때, 또 그것이 마음에 새겨질 때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겁니다. 이 땅에 그냥 희노애락으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요. 모두가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겁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다 우리가 답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답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가지 분명한 답은 얻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다 응답받지 못해도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확정된 주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분수령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